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뿌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위에 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120편부터 134편 총 15편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표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해당하는 단어는 마알롯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것, 올라감, 계단, 층계 등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의미로 지금 번역하고 해석하였는데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그냥 건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마알롯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기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도 여기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알롯은 다양한 뜻이 있어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게 딱 이거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는 특히 한글 성경에서는 본문에도 없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까지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마알롯에 사용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성전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의 특별히 이견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의견이 없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것을 위한 찬양이고 예배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한글 성경에 특별히 성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까지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어떤 순례의 여정 속에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15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층마다 하나씩 올라가면서 부른다라고 해서 이 15편을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막절에 그 행사들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데 그때 이 시편 15편을 레위인들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 그 사람들이 외치는 찬양, 노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12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모든 순간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우린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을 좀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은 포로 귀환 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시온,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지 1절에서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상황이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다.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건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면 꿈과 같다라고 표현했겠어요. 제가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꿈꾸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이곳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에.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울리는, 울려 퍼지는 외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노래의 수준으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기쁨의 함성을 외쳤던 것이죠.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소리 지르며 찬양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찬양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기쁘다는 단어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 외치다, 찬양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기쁘다로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찬양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찬양하고 찬양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찬양이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잠잠하지 못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으로 향하는 모습,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해방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단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이 또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해방을 한번 누렸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의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복절보다 더 큰 기쁨의 해방을 누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죄의 멍에를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 해방을 우리는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광복의 기쁨 물론 너무나 깊은 기쁨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죄로부터 해방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그 해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 유튜브를 또 보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1분 내로 영상이 나오는 그 쇼츠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거 영화배우 김수로 씨 아시죠?
그 김수로 씨가 어디 뭐 유튜브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편집한, 아니 그 부분만 이제 잘라서 1분 내로 올린 내용인데, 거기서 보니까 이 김수로 씨가 코로나 때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자신이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히말라야 올라갈 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점점 나도 모르게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의식이 잃어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자신이 그런 상황권에 빠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야기하진 않는데 그 곁에 있는 그 아내로 인하여서 그 순간을 모면했던 것 같아요. 구급차를 불러서 빨리 이송되어서 살아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에 자신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좋답니다. 다 사랑스럽대요. 다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재밌게도 술을 마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술 막 이렇게 막 마시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도 뭐 이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밖에 못 봤지만 저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읊조리며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새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또 예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회복과 예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그것이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와서 쉼을 누리며 해방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것. 그런 끊임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꿈 같은 일, 그것이 꿈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꿈 같은 기쁨만 누리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씨 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만드는 일, 그것을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은 고통과 고난과 힘듦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당장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광복을 경험했지만 광복 이후에 우리가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뼈아픈 6.25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 잘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긴 상태였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나의 것이 없고 다 그들의 것만 있었던 그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16년 동안 멈춰 있을 때에도 그들이 이야기했던 거, 주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조금 더 회복해야 돼요.
저희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삶이 여전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눈물로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래요. 너희들 상황이 힘든 거 알아. 눈물 날 일 많지만 너의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어요. 너무 슬프다고 울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에는 추수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씨를 뿌리면 수확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거둔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성벽을 세운 일을 눈물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울며 부르짖으며 때로는 땡강도 부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언제 한 교우가 웨슬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웨슬레가 창가에서 저 멀리 있는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를 보는 겁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이 아니라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뭐라고 그가 그 교우에게, 그 형제에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물에 빠진 이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자 흔들리는 물결이 두려움으로 다가왔기에 그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을 볼 때 점점 작아지고 그 두려움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물과 바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제 4절에서 하나님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명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목축을 하던 장소가 네게브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였던 땅, 그 네게브입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에게 분배된 땅 바로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네게브란 단어를 사용할 때 남쪽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방이란 단어로 사용해서 이제 번역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네게브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바짝 마르다, 마른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네게브라는 땅은 정말로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인 거죠. 사막의 기준이 연 강수량 250mm 이하인 경우를 거기는 사막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네게브는 1년 동안 100mm 정도만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막의 기준보다 또 절반에 못 미치는 곳이, 그만큼 척박한 곳이 네게브 땅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 못 맺습니다. 꽃 피지 못해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 적은 양이지만 그 비가 오면 그 비로 인해서 이제 개울이 생기고 구석구석 물이 흐르고 또 물을 머금고 물을 모으는 공간들이 이제 여러 곳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뭄을 견디고 있던 그 땅 속에 있었던 씨앗들로 인하여서 그 땅은 사막이 아닌 꽃밭이 된다고 합니다. 꽃이 만발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 기록을 할 때, 이 찬양을 할 때 그들에게는 아직 돌아와야 할 포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그 땅에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네게브 땅이 건기같이 너무나 말라 있지만 우기가 되면 시내가 가득 차는 것처럼 이 끊어져 버린 포로 귀환의 행렬이 다시 이어질 것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4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구는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채워지는 것에 대한 강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시온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오늘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우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재건하는 것,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것, 죄인이었던 그들이, 죽음에 있었던 그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인 그 거룩한 성도의 회복, 그것 말입니다. 죄의 멍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옮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꿈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씨 뿌리는 것을 그냥 씨 뿌린다가 아니라 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회복된 그의 삶에 꿈이 가득 차는 것, 기쁨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자리가 지금 이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예배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꿈을 이뤄드려야 되는 귀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꿈을 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꿈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 꿈을 뿌리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또 해방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뿌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그 안식의 시간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의 그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주의 길을 따르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리도록 포련 아파트 1만 2천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